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여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제 오늘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복음, 즉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인 오늘 1장 18절부터 32절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죄인이다,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그 죄의 본질이 뭐냐?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인간의 모든 불행이 해결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심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죄를 자기들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은 그 죄의 결과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도 심각하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인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심각성입니다. 그것이 18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증거가 사람들에게 있는데 내면적으로는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이죠.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게 양심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무뎌진 자들은 있지만 양심이 없는 자들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다만 그 양심이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기능하지 않을 뿐이에요.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나 사람은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헛된 것을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음이라는 게 의도적으로 거부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확실한 지식, 철저한 지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식으로 그들이 지식으로 즉 의도적으로 이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은 불합격한 마음 혹은 고장난 마음 이런 뜻이에요. 고장난 채로
그대로 내버려 뒀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고장이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고장이 났는데 오작동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맞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다. 우리는 고장 안 났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장 났다니까 그거 고쳐야 된다니까. 그래도 이게 고장이 왜 났냐고. 이 고장 안 났어요. 이게 맞아요. 제대로 적당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이 참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들이 부모가 자기들의 인생 안에 개입하면 참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자꾸 참견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은 여러분 간섭이 아니라 사랑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인생은 그냥 고장난 채로 계속 오작동하면서 문제 일으키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 좀 간섭 좀 해주셔서 고장난 거 고쳐주시고 오작동한 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시 좀 만들어 주시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인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고장 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도와달라는 거죠. 도와달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고 개입하지 말고 그냥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더 잘하도록 거기에 힘을 좀 보태달라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부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를 종교로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평생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를 종교로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그러면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일종의 동아리 같은 거예요. 동아리. 그럼 동아리 있죠. 동아리. 자동차 동아리, 등산 동아리, 낚시 동아리, 테니스 동아리, 배드민턴 동아리, 탁구 동아리, 이런 동아리 있죠. 노래 동아리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종교 동아리, 종교. 그 종교 동아리에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나갑니까? 거기에 시간 쓰고 돈 쓰고 사람들 잘 쓰잖아요. 등산 동아리, 거기에 시간 쓰고 거기에 돈 쓰고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참여합니까?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교회도 동아리처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종교 생활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지
그 죄의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뭐가 우상숭배예요? 신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신을 내 손에 놓고 내가 신을 주무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에게 뭔가를 갖다가 바치고 신은 나에게 그것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적 타락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 23절에 보면 25절 두 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스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첫 번째 현상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숭배합니다. 두 번째,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숭배, 그 다음 성적 타락, 그리고 그 뒤에 각종 죄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인생이, 고장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거냐, 그게 29절부터 자세하게 고장난 인생에서 나오는 것들이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상숭배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25절도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우상숭배인데요.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왜곡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하고 왜곡된 관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된 거죠. 그죠? 자, 성적 타락도 보세요. 왜곡된 관계예요. 남자와 여자여야 되는데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이렇게 왜곡된 관계를 맺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왜곡된 관계의 본질이 뭐냐면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숭배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알아요. 그들의 양심이 알고 피조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자이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욕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신에게 뭘 요구하는 거죠? 내 욕망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 들어달라, 내 소원 들어달라, 내 욕심 채워달라. 이 욕망이잖아요, 욕망.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과의 창조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근데 이 관계를 왜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욕망으로 대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것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나는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어. 난 엉뚱해하지 않아. 라고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이 구절을 읽어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진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욕망으로 대하는구나. 사람을 욕망으로 대하는구나.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을 관계로 대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거래로 대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나는 그 사람을 관계로 대하는 거예요. 관계로. 근데 그 사람은 나를 거래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나는 관계로 대하는 거예요. 나는 교인들을 관계로,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이 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더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들의 행복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큰 상급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교인들은 나를 그렇게 내가 관계로 대하는 것처럼 나를 관계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성적 타락이 동성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표면적인 단어나 표현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동성애 하지 말아야죠. 성적 타락하지 말아야 돼요. 나 그거 안 해. 그럼 나는 그러면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죠. 내가 사람을 내 욕망으로 대하면, 내가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면, 내가 사람을 어떤 거래로 이렇게 대하고 있으면 그렇게 표현은 안 하는데 마음은 내가 이 사람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구와 수단으로 대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 잘해주는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선물도 주고 친절하기도 하고 좋아한다 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시간도 쓰고 돈도 쓰는데 그것이 정말 나를 향한 어떤 관계, 더 깊은 관계, 더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거래였어요. 내가 이만큼 주는 만큼 너도 이만큼 내가 원하는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거죠? 욕망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잖아요. 사랑을 좋아한다라는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세상에서 최종적 관계는 사랑이에요. 최종적 관계는 사랑. 모든 관계의 최종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완성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욕망으로 대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욕망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마라.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마라. 네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헌신하거나 하나님께 헌금하거나 하나님께 뭐를 이렇게 하지 마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그냥 사람을 좋아해라. 그래서 사람에게 친절해라.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같이 좀 뭐 만나서 차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예.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고요. 사람을 네 욕심과 네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네 목적을 채우기 위하여 그 관계를 그렇게 욕망의 관계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우리가 교회 앉아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예. 우리는 동아리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여기 종교 동아리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가 동아리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제일교회라고 하는 종교 동아리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동아리 모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동아리는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동아리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목적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관계에 목숨 걸고? 등산 동아리는 목적이 등산이에요. 등산하면서 그들이 건강해지는 거, 그게 목적이죠. 등산하면서 그냥 재밌게 사람들하고, 혼자 등산하면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돈 같이 모아서 편하게 버스 대절해가지고 버스 타고 목적지까지 가서 혼자 막 등산하면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같이 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같이 밥씩 먹고 재밌게 신나게 등산하고, 또 혼자 등산하다 보면 위험하기도 하니까 또 내가 뭐 삐끗해가지고 한중에서 혼자 삐끗하면 내려오지도 못하고 뭐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같이 가면 또 삐끗해도 또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러니까 가는 거잖아요. 목적이 뭐 등산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막 인간 관계죠,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는 사람 없어요. 뭐 테니스 동아리 뭐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 목적은 뭐 테니스 치는 게 목적이잖아요. 테니스 혼자 못 치니까 뭐 혼자 벽 치고 맨날 이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받아야 되니까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한 사람하고 늘 주고 받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서 그래야 내 실력도 늘어나고, 그게 목적 아니에요. 그죠? 동아리는 목적에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왜 나와요? 교회가 동아리가 되면 목적이 그거예요. 내 종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인간관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종교화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왜 계속 종교와 신앙을 계속 구분하면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믿음인 줄 알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런 줄 알고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종교 생활을 했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도 사실은 그냥 머리로는 확신하지만 정말 여러분 그 심령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정말 그 심령에서 구원의 확신, 머리로 지식으로 막 계속 이렇게 설교자가 설교하니까 지식이 쌓여가지고 이론적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정말 그 심령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는가? 내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는가? 종교생활 해가지고는 그 확신이 들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내 욕망으로 대하는 거죠. 그게 오늘 18절부터 32절의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들의 죄에 관한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꼭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죄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 밖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교회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당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그냥 종교 동아리로, 내가 제일교회 기독교 동아리처럼 그렇게 여겨서 열심히 다녀요.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뭐 일도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동아리 보면 거기 뭐 총무도 있고 서기도 있고 회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일 안 합니까? 버스 예약하는 사람, 뭐 음식 준비하는 사람, 뭐 다 있잖아요. 거기 그 사람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뭐 탁구장 가면 뭐 탁구 동아리 뭐
거기 다 와가지고 그냥 탁구만 치고, 거기서 분명히 거기 보면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다 일한단,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똑같은 거죠. 동아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아무것도 일 안 하냐? 다 일합니다. 다 열심히 일합니다. 기관장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든지 종교심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에요. 본질은 딱 보면 알아요. 내가 왜 하나님 믿어? 관계예요, 관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 덕 보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응? 내가 교회 왜 다녀요? 그게 우리가 얼마든지 동아리처럼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종교심으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는 믿음의 신령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믿음의 신령한 관계는 없고 그냥 내가 이 사람하고 목적하는, 내 목적을 위해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인간적인 관계들이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다 인간적으로 만나, 목적으로 네 편 내 편 하고 있고, 이리끼리 뭐예요? 응? 응? 너는 누구 편이냐? 이렇게 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종교로 가고 있으면서도 구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종교로 흘러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로마 교회의 복음을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소문난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교회고,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삶을 다 헌신한 교회여서 온 로마에 소문이 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됐던 분명한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로마에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가려고 했던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들어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를 믿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종교화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위험성을 바울이 너무 잘 알죠. 그럼 로마 교회는 예외.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헌신되고 소문난 교회는 예외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아무리 주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소문나도 우리도 항상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나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나도 얼마든지 종교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복음이 흐려지면, 즉 십자가가 흐려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욕망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워주는 대상이 되는 거죠.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사람을 사랑으로 여기고, 사람을 사랑의 존재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대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야, 내게 필요한 사람이야,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막 친할 때는 나에게 필요하고 내게 도움을 주고 내게 유익할 때는 막 그렇게 친하고 둘도 없이 막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더 이상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도 주지 않고 도움을 받을 것도 없고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럼 원수처럼 지내고. 그게 우리가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상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이건 다 핑계예요. 다 핑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사람을 정말 사랑의 관계로 여기고 그렇게 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내가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야고보서가 딱 한 구절로 요약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신인 거예요. 욕심이. 그 배가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이게 욕심이 신인 거예요. 욕심이 목적인 거예요. 그 욕심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죠. 우리는 왜 불행합니까? 욕심 때문에 불행합니다. 왜 불행해졌습니까? 욕심 때문에 불행해졌습니다. 그럼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욕심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 안에는 자기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욕심이기 때문에 그 욕심이 나쁘다는 건 아는데, 욕심이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욕심을 버릴 수 없어요. 욕심을 포기를 못해요. 그리고 이 욕심이 나쁜 걸 알지만 욕심을 욕심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 그게 32절 아닙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맞잖아요. 욕심을 부리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자기들도 욕심을 부리면서 살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다른 사람들 욕심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너도 사, 너도 사, 너도 가져, 너도 가져, 너도 해, 너도 해. 네? 그래서 욕심으로 그 얻은 삶을 막 옆에서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다 그냥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죠. 다. 그거 알아요. 그것이 사망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욕심을 우리는 못 버린다고요. 욕심을 우리는 포기를 못해요. 우리는 평생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욕심에 붙잡혀 살아가다가 죄만 짓고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욕망으로 목적 삼지 마십시오. 왜곡된 관계는 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람을 내 목적대로 되는 게 아니라 관계로 대하는 그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에 붙잡혀서 욕심이 끌고 가는 대로 사는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욕심이 처리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실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